3월 13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는 가정예배 시간에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8가지 복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팔복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래전 일간지에 연재됐던 만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 감자는 말하기를 당근이지. 그 길로 꼬마 감자는 가출했습니다. 엄마 감자가 자기 보고 당근이라고 말하자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출을 했다가 돌아온 꼬마 감자가 할머니 감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 감자는 오이야.
경상도 사투리로 오냐 하는 것을 오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길로 꼬마 감자는 또다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과 사명을 지닌 존재인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과 권리를 지닌 존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무의미한 인생,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는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1%에 불과했음에도 교회가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20%에 가까운데도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미약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패배의식에 잠겨서 그러한 삶을 당연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상반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상반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줄 만한 것들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본질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가진 것이 얼마인지,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어 회복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좋은 교인을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본질적인 특성인 소금과 빛의 맛, 그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은 완전 화합물이기 때문에 맛을 잃지 않습니다. 작은 소금이라도 맛은 여전히 짭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일 때입니다.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섞일수록 점점 소금의 맛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작은 빛만 있어도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로 덮여질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벗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섞이거나 덮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호세아서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 민족들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혼합되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혼합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심판날의 아내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과 딸들을 정혼시켰습니다. 멸망의 날에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구원하지 못하고 믿음의 계승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김으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섞이거나 덮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맛을 잃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식이 삶의 모습과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중상모략과 회유와 암살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노예 무역 폐지를 역설하고 이루어냈습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려는 운동을 벌였고 또한 이루어냈습니다. 윌버포스가 수많은 위협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운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787년 10월 28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치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 정치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명의식이 삶의 모습과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부르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 보내어 직업을 가지고 봉사하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이며 동시에 소금과 빛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 동안 소금과 빛의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맛깔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맛깔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